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30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여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의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에게 모든 소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인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분야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말씀과 함께하는 더 복된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이제 민수기 30장의 말씀을 이제 함께 살펴볼 텐데요. 민수기 이제 1장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오늘은 이제 서원에 대한 내용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2절 말씀은 이 서원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을 알려주게 되는데요. 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네, 이 2절의 말씀은 이후에 이제 3절 이후에 여자가 서원하는 경우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으니 2절의 경우는 이 남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에게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하겠죠. 하나님께 하는 약속은 서원과 서약 이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서원이란 하나님에게 무엇을 하겠다 맹세할 때 사용합니다. 이 서원에는 조건이 있는데요. 이 사무엘상에서 한나가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드리는 기도가 바로 서원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서원에 대하여 의무로 규정하거나 강요하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서원한 것은 엄격한 구속력을 가지고 만약에 불이행할 경우 그에 대한 처벌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다음으로 서약은 이 결심하고 약속한다,
맹세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서약은 자신의 마음을 자제하고 절제하며 어떤 행동을 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할 때 사용합니다. 법정에서 거짓 없이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맹세하는 것도 서약이겠죠. 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약속을 늘 지키셨고,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이스라엘에게도 신실한 또 진실한 모습을 기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란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에게 신실하고 진실한 행동을 보여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 앞에 드린 서원과 서약은 지키는 것이 당연한 원칙입니다. 2절에 나온 대로 남자의 경우는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서원을 할 경우에는 예외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 규정이 바로 4절과 5절의 말씀인데요.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아버지가 듣고 허락하지 않으면 이 여자의 서원과 서약은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 가운데 했던 서원은 남편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 남편이 반대하면은 서원을 깨뜨려도 아내에게는 책임이 없었습니다. 반대로 아버지와 남편이 딸이나 아내가 한 서원을 듣는 날에 아무 말도 없으면 서원을 지켜야 합니다. 시간이 흐른 다음에 서원은 무효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럴 경우 서원을 못 지킨 책임은 바로 아버지와 남편이 져야 했었습니다. 서원 허락이 기본이고 이 서원을 무효로 만들려면 더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이 제도는 여자의 서원을 지지하기 위한 규정임을 알 수가 있죠. 우리 시대의 눈으로 볼 때에 이 불합리해 보이는 규정인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기록하셨겠습니까? 먼저 이 고대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옛날에는 이 여자가 직업을 갖고 경제적으로 독립하기가 매우 어려웠었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함께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해서 살아가는 데에 가정의 모든 경제권은 바로 이 가장이 갖게 되었었죠. 그런 상황에서 딸이나 아내가 자기 혼자서 하나님에게 무엇을 드리겠다 결심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 대부분의 동양에서는 이 남아선호 사상이 이어졌듯이 성경시대에 이스라엘 역시 남아를 선호하였는데요. 이는 당시 이스라엘이 명확한 이 족장사회이자 가장의 권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이 여자라는 이유로 많은 제약들이 있었습니다. 3절에서 16절에 등장하는 여자가 서원하는 법에 대한 규례도 자칫 잘못하면은 이 여성을 억압하는 법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이는 무모한 서원을 예방하고 가정의 화평과 질서를 유지시키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3절과 12절을 보시면 여기서 나오는 규정은 여자가 서원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여자가 하나님에게 서원을 했을 때 아버지나 남편이 그것을 듣고 좋게 여겨 허락하면 서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한나의 남편 엘가나의 경우가 바로 그 좋은 예시인데요. 한나가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엘가나가 허락했기 때문에 젖된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보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성의 서원에 대한 규정 덕분에 한계가 있는 사회에서 여성도 서원할 수 있는 길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서원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서원을 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것은 절대로 파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또 성도들이 진실을 지키시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러나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이 힘들면은 힘껏 서원을 했다가도 상황이 호전되면은 어느 순간에 이 서원한 내용을 잊어버리고 내가 주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이제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에 또 나타나는데요.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이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 속에서는요, 믿음과 양심이 함께 등장합니다. 이 믿음과 양심의 관계가 밀접한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식이나 이성이 아니고 우리의 양심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서원을 하기까지 정말로 많이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서원을 해야 되고 또 그 서약한 것을 지켜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러면 올바른 서원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이 구약시대 때의 서원은 두 가지 목적으로 행해졌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의 육체적 욕망을 절제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소망하는 어떤 목표를 성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서원의 목표였었는데요. 서원의 일반 원칙, 아까 우리 2절의 말씀에서 살펴봤듯이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반드시 지키는 것이 이 서원의 기본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원이란 일시적인 기분이나 감정 등으로 해내면은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이죠. 이 사사기 11장에 보시게 되면은 이 사사 입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입다가 일시적인 기분에 치우쳐서 이 잘못된 서원으로 그 딸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경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께서 고대 사회의 딸이나 아내의 서원보다 아비나 남편의 권한을 더 우위에 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였습니다. 책임의 한계라는 틀 안에서 서원은 사리사욕 때문에 회방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내나 남편이 이 딸이나 아내의 서원 사실을 듣고 침묵으로 동의한 뒤에 서원을 변경하여 취소하거나 거부하는 일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요즘은 남녀 모두가 개인적으로 이제 스스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수 있고 서원 기도를 드릴 수가 있지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서원에 대해 더욱 책임의 한계의 중요성이 깊어졌다는 사실이죠. 이 전도서 5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은 이 서원의 책임의 한계에 대한 문제가 등장하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러.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서원은 나의 욕망을 절제하고 인내하는 정말로 아름다운 신앙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서원할 때에 내 기분과 내 감정에 치우쳐서 서원을 남발하고 하나님께 지키지 못하는 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반드시 돌아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서원 기도를 올려드리기 전에 반드시 그 내용을 기억하면서 일상생활 가운데 주님을 향한 헌신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필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열심히 기도를 하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특히 이 기도의 자리에서 정말 우리가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것, 바로 이 서원 기도인 것 같습니다. 누구나 정말로 어려운 경험, 또 힘든 경험이 있었겠지만 참 이 힘든 경험에서 오는 정말 좌절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이것 하겠습니다, 내가 금식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서원의 기도를 남발하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반드시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지나가듯이 하는 기도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선했던 기도를 지키지 못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그에 합당한 대가를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로 또 우리의 생각으로 드렸던 이 서원 기도는 우리가 반드시 책임감을 가지고 지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좋아진 환경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약속하고 무엇을 드리며 살고 있는지 꼭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하루를 돌아보면서 주님께 올바른 서원 기도의 자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공군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하루도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 덕분에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렸던 서원의 자세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원의 축복을 주신 이유, 하나님과 사람에게 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기를 바라며 주님과 함께하기를 바라는 이 주님의 계획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 주님의 계획에 우리가 반응하며 함부로 서원을 남발하지 않고 주님께 약속을 지키는 이 멋진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